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천국의 삶을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내가 잘못 산 것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보혈의 피로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잘 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지 못하는 식구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은혜 주시고, 또 멀리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셔서 함께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주님의 사랑. 베드로와 주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부르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제자도 될 수 없습니다. 자, 부르심은 구원받은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이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지요.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 신앙생활이 또 문제만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생활도 잘못된 교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주시면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나눠드린 그 요절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버려진 자다, 버려진 자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교회 안에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사는 하나의 종교적인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는 그 옛날 고린도 교회 시대보다도 더 상황이 안 좋았으면 안 좋았지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부르심이 명확치 않는 교인들이 있어요. 내가 진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 어떤 분이 그 당신 아버지한테, 당신은 친아들이니까 당신 아버지한테 조금 기도 좀 해서 이거 좀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친아들 아니요? 그러니까 나는 이부다들이에요. 이 사람은 뭔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주님의 어떤 부르심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또 힘으로 따르게 되고, 아까 그런 고백, 나는 친자녀가 친자식이 아니라 이부자식이라고, 이부아들이라고. 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명하셔서 불러서 주님의 자녀 또는 성도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힘으로 내가 교회를 가고 싶어서 갔다? 아니면 누구 친구가 가자 가니까 갔다? 그래서 뭐 마지못해서 다니고 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자기 임의대로 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교회 생활이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는데 이
마태, 마가복음은 그냥 베드로를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와 그 형제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여 쫓은 것으로 단순하게 그냥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부른 것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주님의 제자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그때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고, 또 주님을 만났을 때의 베드로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내가 주님을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방 종교가 말하는요, 신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심. 이것은요, 마음가짐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그 선한 마음이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는 주님의 제자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은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뭘로 나온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자로 했어요. 베드로가 자기 형제 안드레와 같이 주님을 쫓는 것은요,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었어요. 말씀을 듣고 그 결과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믿음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그 주님을 따르는데 순종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자세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자, 1절에 무리가 옹이하여 운집에 넣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닷가에는 두 척의 배밖에 없는데 한 배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배였고 다른 또 하나의 배는요, 요한과 야곱의 배였습니다. 이 두 척의 배는요, 그날 밤에 밤새워 그물을 던졌지만은 피리미 새끼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이제 지친 그 모습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이 고기가 안 잡히면은, 고기가 잡힐 때는요, 그물이 오히려 깨끗해요. 근데 그물이 안 잡힐 때는요, 온갖 그 잡생성, 그 쓰레기만 이제 그 그물에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빠진 상태에 그것을 이제 추리고 그물을 이제 내일 아침에 또 쓰기 위해서, 아니면 오후에 또 써야 되니까 추리기 위해서 있는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내가 지쳐 있을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아무것도 되지 않았을 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피리미 새끼 하나 건지지 못한 그때 지쳐 있었습니다. 오늘은 공당이네. 여러분, 이제 고기가 잡히면요,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는데 이게 고기가 없으니까 이제 오히려 기운이 다운되죠. 가라앉은 상태예요. 지쳐 있는 상태, 노곤한 상태.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두 배에서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육지에서 조금 띄우시기를 청하시고 그 배에서요, 앉아가지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꼼짝없이 배에 앉아서 그 말씀을 다 들었어요. 다른 배의 야고보와 요한도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걸 알았어요. 자기 모습을 보았어요. 이게 말씀을 이게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와서 이 심령으로 왔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무슨 말씀을 전했는가는 그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씀이 듣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흉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주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너무나도 주님과 자신을 볼 때에 저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그야말로 죄인이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찔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4절 봅니다. 4절 큰소리 시작. 자, 말씀을 마쳤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지. 예? 물론 이 세상의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 세상 모든 만물도 그 자연도 이 바다도 사람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아마 복음적인 설교 메시지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자, 깊은 데가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은 명확하게 모르지만은 그 깊은 곳 주님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깊은 데로 가서 어디가 깊은지를 높고 낮은지를 베드로는 다 알죠. 왜냐 날마다 와서 뭐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종사하면서 살았으니까. 베드로가 말하기 전에도 주님은 그들의 배를 타셨기 때문에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헛수고만 한 것을 알았어요. 주님이 다 알아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물을 던지라. 여러분 오히려 깊은 데로 가면은 이제 물을 따라서 고기가 이렇게 다니지 깊은 데로 가면 오히려 물이 차갑고 고기가 거기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부가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전문가예요. 어렸을 때부터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아주 뼈가 굵었습니다. 그들은 고기 잡는 전문가였단 말입니다. 하루 중에 어느 때 어디다가 그물을 내려야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고 햇빛이 어디서 어디로 비치니까 어디다가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를 하루의 시간대별로 베드로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고기를 잡아보지 않는 그 아마추어가 말씀하시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의 상식과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은 어긋납니다. 맞지 않습니다, 지금. 근데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어요.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으면서 나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자, 5절 보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내가 수고해서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걷어들이고 내리고 걷어들이고 수없이 했지만은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좀 전에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중요한 것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내가 스스로의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 모태로부터의 내가 죄인으로 출생했고, 죄인은 저주 가운데서 사는 그 자체가 저주요. 삶이 저주인데 그 저주가 뭐냐?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조물주이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고기잡이도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추한 죄인이구나. 아니,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도 내가 잘 순종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다는 그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은 얻은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갔습니다. 어디가 넘나지 다 압니다. 자신이 상식으로는 절대로 저 깊은 데가 거기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자,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자기 상식에는 맞지 않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거기다가 그물을 내렸는데 그리한즉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내가 순종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자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감당이 아니까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의 그 동무들의 그 손짓해 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 두 배에 꽉 채웠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은 고기잡이의 평생에 지금 베드로는 처음 느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은 것 때문에 베드로가 놀랐습니다. 아니, 베드로만 아니라 요한도 그 형제들도 다 놀랐습니다. 9절 10절로 갑니다. 9절 10절 시작. 자,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의 시몬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고기를 잡는 전문가들인 어부가 이 놀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된 겁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손짓해서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잡은 고기를 두 배에 채웠는데 이 두 배가요, 이제 물에 잠기도록 그렇게 고기가 잡힌 겁니다. 물이 잘랑잘랑하면서 가라앉을 듯이 겨우 육지에다가 배를 댔는데요. 자, 8절, 9절, 10절 다시 읽습니다. 8절, 9절, 10절 시작. 자, 베드로가 실제로 그 자신이 죄인이라고 이제 여기서 고백을 하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이미 자신이 나는 끔찍한 죄인이구나. 내가 모태로부터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내가 사는 자체가 하나님 없이 사는 자신이 죄인의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 앞에 바닥에 그냥 첩푸덕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고 저분이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무식해서 누군가로부터의 그 말을 전해 들었지만은 그러나 암암리에 긴가민가하게 메시아를 전했던 저분이 그분이구나. 저분이야말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알게 되고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라고 해요. 주여. 이 주여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사람들만이 부르는 호칭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무릎 앞에 그 뱃바닥에 엎드려서 부르짖었는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행하시는 능력 앞에 베드로는요, 자기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평생 내가 이 날 때까지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이 돼요.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했지만은요, 그러나 말씀을 그가 들을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자기가 자신인 것을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비참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자기를 뭐 해달라고요? 떠나가달라고 간청합니다. 주님을 알고 자기를 알았을 때 이 베드로는요, 주님을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이고 주님도 자기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 사람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죄인인 자기를 주님이 떠나시기를, 이것은 뭐 당연한 거죠. 왜냐?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같이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충돌이 일어나요. 빛 앞에 강력하게 나타난 그 어둠은요, 쫓겨나게 돼 있어요. 물러가게 돼 있어요. 나를 떠나달라는 겁니다. 그 주님 앞에 잠시도 견딜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이 죄인된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자기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능력을 보면서도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 어떤 이적을 보고 뭐 이상한 것들을 체험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자기를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는 어떤 그 체험이 아니에요. 그런 체험을 통해서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주님의 그 신비한 능력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주님에게 자기를 떠나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자기를 떠나달라고 부르짖는 베드로를 그래, 내가 너하고 살 수 없지. 어떻게 죄인과 의인이 같이 살 수 있겠느냐? 떠나마. 그러면서 떠나가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베드로를 품에 안으시고 불러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셨어요.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다시 시작. 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이후로 내가 뭐하리라? 사람을 치하리라. 여기 그 간주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치하리라.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주님은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주님은요 의인을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죄인된 나 같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어요. 왜냐?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잃어버린 것은 죄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그 죄인을 다시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할 수 없는 사랑, 표현도 안 돼요. 뭐 하늘만큼 땅만큼 표현이 안 돼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죄인된 우리의 죄값을 그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사형틀입니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안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떠나버렸던 그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정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것은요 동물이요. 어쩌면요 개만 또 못해요. 돼지만 또 못해요. 사람이라 그렇지요. 속에는요 우리 속에는요 훨씬 더 개나 돼지만 또 못해요. 타락한 죄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추방됐잖아요. 추방된 그 삶 자체가 저주의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가인을 보세요. 그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메시아를 수많은 시간을 보내시면서 이스라엘로 준비케 해주셨어. 그런데 자기 땅에 왔어요. 배반했어요. 오히려 그들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었는데요 그 자기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께서 그리 인류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는 길로 가게 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떠나라고 부르짖는 그 베드로를요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했을 때, 아니 내가 너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어찌 너를 떠날 수 있느냐. 내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버렸는데 어찌 내가 너를 떠날 수 있느냐.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자, 11절로 갑니다. 11절 시작. 자, 고기가 하나 잡혔어. 그것도 버렸어. 이게 고기를 이렇게 잡게 하신 그 주님에 비하면 이 고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이 동무들 요한과 야고보 배를 육지에 내고 배와 그물과 그 많이 잡힌 고기들을 다 뒤로 하고 그냥 그대로 버려진 상태에서 그냥 주님을 따라간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 챙겨갖고 가야지. 저것도 챙겨갖고 가야지. 그리고 가야지. 아니 나 지금 농사하는 농부인데 내가 오늘 소를 맞춰놨어. 오늘 쟁기질을 해야 돼요. 쟁기질 끝나고 가면 안 돼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고 가면 안 돼요?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다른 이유가 설명이 안 돼요. 다른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아멘하고 따라가는 길밖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자기들이 잘하고 정들었던 그 갈릴리 바다, 사랑하는 부모와 일꾼들을 다 버리고 그냥 맨몸으로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밤낮 쉬지 않고 3년 반 동안이나 주님으로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된 겁니다. 주님에게 떠나시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기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서 나는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라서 내가 그렇게밖에 할 말이 없는데 주님은 그런 나를 버리고 떠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고백한 죄인의 그 죄를 다 안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삼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은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를 떠나라고 비참한 심정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 죄인. 그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일꾼으로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또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땅에 어디선가 이와 같이 자기가 찾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비참한 심정으로 부르짖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일꾼을 삼으셔서 양육시키시면서 베드로처럼 사람을 낚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알고 그 앞에 죄인인 나의 모습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또한 더럽기 때문에 떠나갈 수밖에 없는 주님이 오히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주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은요,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음성을 놓치지 말고 오늘도 그 주님이 나를 향해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그 강력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가 있었기에 베드로가 자기가 자신이 생전에 깨닫지 못했던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왜냐? 그분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살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죄인을 주님이 떠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베드로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하시면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의 각자 주어진 사명이 있고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감당하면서 그 베드로가 짊어지셨던 그 사명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으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